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쯤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내 목소리로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오늘도 지키게 하시고 이 성의를 지킴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이 복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벌써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끝으로 곡간 헌금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곡간 바스켓을 한 가정당 2개씩 가져가셔서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이랑 그리고 27일 마지막 주일 2주에 걸쳐서 나눔을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아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흔하고 익숙하고 당연한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눌 때마다 우리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 이 고백은 우리를 공허하게도 합니다. 보통 이 고백이 인사치레로 습관적으로 예의상 하면서 신앙생활 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아는 사람끼리 헤어지면서 인사치레로 밥 한번 먹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했던 친구가 지금 15년째 밥을 안 사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막 만났다가 헤어지면서 예의상 연락할게, 연락해 그러고 헤어진다고요? 성도님들 간에 형식적으로 인사하면서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오늘 말씀과 같이 말과 혀로만 하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올해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 질문엔 다 저도 포함해서 아멘, 예스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은
이건 예, 아니요 또는 아멘 이런 식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요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저런 식으로 성도님들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신앙에 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마음, 뜻, 힘,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을 하되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고로 이 계절에 우리도 마음을 담아서 뜻을 세워서 그리고 힘을 써서 그리고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구약의 여러 성도들에게나 신약시대의 여러 성도들에게 적용될 때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닌데 사람들이 보통 잘 못 알아먹고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랑 실천을 다시 타인에게 가르칠 때 보면 이걸 하나님 사랑하라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않으시고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 사람에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율법교사가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까요? 예수님이 아니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그걸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한 수 가르쳐 주려고 명답을 내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전혀 다른 두 가지 본문을 짬뽕시켜서 한 가지 명확한 주제를 수려하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아마 이 답을 하고는 의기양양해서 어깨에 뽕이 빡 들어갔어. 자, 너네들 내가 얼마나 유능한 율법교사인지 봤지? 그렇게 답하고는 이제 예수님의 입을 쳐다봤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옳거니 이제 네 대답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고는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 절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딱 요렇게 해라 였습니다.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구체성을 가질 때,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이 담길 때에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그때 보게 됩니다. 사랑의 얼굴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가르침을 받은 바울도 사랑을 설명할 때, 이야기할 때 보면 아주 구체적인 적용을 들어서 설명한다고요. 가령 교회에서 성찬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들이 일도 안 하니까 모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에 모였어요. 성찬이 있는 날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왔었나 봅니다. 그럴 때 가난한 성도들이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성찬식에 부랴부랴 참석했나 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입니다. 와보니까 먼저 다 잡수셨어요. 아니, 성찬은 본디 너와 내가 갖는 게 성찬인데 다 잡수셨어요.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긴다고요.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리고 나서 그의 가르침 곳곳에 사랑에 대한 교훈을 할 때 보면 대표적으로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아주 간단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자기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은 무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구체적인 증거는 계명을 지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한다고. 자, 그러면 계명의 구체적인 얼굴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요한은 이 깨달음을 누구에게서 배움받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에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배웠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 믿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냐, 사람 사랑하는 게 먼저냐, 하나님을 나는 더 사랑해야 한다,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입니다. 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보다가는 교회 생활할 때 시험 들기 십상이더라,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게 하려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식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바울이 한 말에 근거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했던 것이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자기 행위를 변호한다고. 이게 바울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이 말에 저희도 본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사람보다가는 시험 들더라 하더라. 여기에 우리가 꽂혀서 신앙하면서 내가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이건 진리냐 비진리냐 문제일 때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게 하나님도 위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잘못 적용되면 신자가 조금 이기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자기는 행하지도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말은 살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보여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그렇게 보일 확률이 높아요. 네. 이게 바로 고르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께 이걸 드리려고 떼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께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천부를 떼놨어요. 어머니 아버지 드리려고 용돈 드리려고 했더니 돈이 없네.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한 방 먹었던 말 아닙니까? 고르반 신앙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감사 계절에 우리가 할 일은 1년 내내는 못해도 이 시즌에라도 이웃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게 more, 어느 게 less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주님은 내 마음 목숨 뜻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게 첫째입니다. 그 다음 붙는 말이 굉장히 고민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렇게 맺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첫째입니다. 둘째도 첫째 무게와 똑같이, 아니 조금 더 과장을 실으면 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라고까지 해석해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의 진짜 의도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가 알려주는 사랑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more or less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이게 얼마나 빼도 박도 못하는 가르침인지, 이게 얼마나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불교에 이런 거 없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힌두교에도 없습니다. 이슬람도 없습니다. 유대교도 없습니다. 유교도 없습니다. 어느 종교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구체적인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을 다 시연하시더니 자기 생명을 나무에 걸고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이런 어디 중간에 고리를 뺄 수도 없는, 건물의 벽돌 한 장을 뺄 수가 없는 완벽한 가르침입니다. 우린 다 이런 사랑의 증인들로 연말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실천은 우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해줍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 위해 기도하신다는 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모습, 실체, 아무것도 뺄 게 없습니다. 행함으로 가득한 사랑,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기독교입니다. 생명을 버리기까지 베풀어 주신 행동하는 사랑의 모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저 좋은 말, 좋은 설교, 좋은 가르침 정도가 아닙니다. 오직 행함과 행함으로만 가능한 사랑, 오직 행함으로만 가득한 사랑의 유일한 샘플, 그것이 됩니다. 우리 김지수 장로님이 최근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 10개월 계셨을 때에 우리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파네라에 가서 커피 타임을 가졌어요. 우리 장로님 교제하시는 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파네라에 가서 토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면 얼마나 큰 교제가 되는지 몰랐어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파네라 교제가 이제 장로님이 지금 몇 주 안 나오셨어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매번 가면은 장로님이 카드를 딱 내놓고 사주셨다고. 그냥 먹으니까 참 맛있더라고요. 한두 번 먹으니까 또 한 사람이 또 미안하니까 또 우리 박 장로님이 또 자주 사신다고 사시고, 또 그러면 또 허 목사님이 사시고, 또 이재용 권사님이 사시고, 박연숙 권사님이 사시고, 백마리 권사님이 사시고, 더 불러? 또 우리 정유숙 목사님 가정에서 또 사시고, 돌아가면서 사셨다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게 교재는 좋은데 한 번 사면 한 70불씩 나올 때도 있어요. 부담된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교회 저쪽 친교실 방에서 교제를 한다고. 이제 우리 새벽기도에 오시는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모 권사님이 그 친교를 내가 하겠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사치레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두 번을 하시겠죠. 보니까 3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진짜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본인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책을 선물해 주셨어요. 존 파이퍼의 명저입니다. 이것을 읽고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작은 거지만 실천해야지. 그리고는 그 일을 하겠다고 자청하셨고 계속하고 계십니다. 사실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작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며 결정한 것, 마음먹은 것, 그런 것들을 하나씩 교회를 향해서 품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이죠, 모든 성도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이 됩니다. 그런 걸 먹어줘야 엔돌핀이 돌아요. 그런 걸 자주 먹어야 다이돌핀이 돌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빚을 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으려고 뭔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 부분을 행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이루는 교회,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을 마음을 실어서 행합니다. 진실함으로 합니다. 거기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향내를 뿜기 시작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좋은 남편, 저 사람 참 좋은 남편인데, 저 사람 참 좋은 아내인데,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죠? 아니세요? 좀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좀 있다고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만요. 공통점은, 어떻게 그렇게 남편에게 잘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죠. 우리 남편이 저한테 더 잘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내에게 잘하세요? 그러면,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 아내가 진짜 세상에 그런 여자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런 거를 설교 시간에 하는 이유는 우리 아내도 꼭 어디 가면 그렇게 답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이수영 집사님 너무 감사해. 꼭 올라오기 전에 꼭 부탁하고 온 사람 같잖아요. 이상하게 공통점이 있다고요. 그런데 남들은요 이런다고요. 허 목사님은 공처가야. 말을 안 해. 남이 봐도 내가 날 봐도 가끔 보면 제가 나 이거 좀 공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공처가 짓을 행하고 끝까지 해보세요. 애처가 됩니다. 이 중요한 거를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more,
내가 우리 아내보다 좀 더 나아. 내가 좀 손해보고 사는데 우리 아내 말이야 정치도 모르고 뉴스도 도대체 읽지도 않고 말이야 무식한 거를 데리고 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거는 more가 되고 어떤 거는 less가 됩니다. 어느 계명이 더 큽니까? 그러고 묻고 있는 한 성경을 이해할 길은 없습니다. 내 남편이 더 잘합니까? 내 아내가 더 잘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한, 따지고 있는 한,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잠길 확률은 less, 없습니다. 아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한 거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준 거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거 꼭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짧게 보면 공처가로 여러분이 평가를 받을 거예요. 왜 제가 이거 아는가 하면 경험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엔 좋아서 한 일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뭐 괜찮더만요. 이제 보니까 공짜에서 애자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중에 누가 더 빠습니까? 아니, 공주를 데려갔으니까 온달이 덕본 것 같아지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공주고 우리 남편은 바보고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는 한은 오늘 말씀 은혜가 절대로 안 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누가 더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받았을까요? 깨서 드린 사람이 받았을까요? 저는 그 두 분 사이에는 모아가 없고 레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른입니까?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입니까? 자식은 바쁘면 설거지 안 해요. 이거 꼭 우리 둘째 애가 들어야 될 텐데. 그런데 부모는요, 바빠도 해요. 잠 안 자고도 해요. 일어나서 또 치울 거 있잖아요. 뭐 새벽 기도 오기 전에 30분이나 남았는데 뭐 청소가 뭐 사명이에요. 얼마나 좋아. 난 청소하려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한다고요. 이게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이 생각으로 그냥 막 때려 박아야 돼요. 아무리 헤아리려고 해도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내가 더듬지도 못하는 저 높은 데서 저에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가까이 있을 땐 또 몰라요. 또 뭐 티격태격해요, 저도. 그런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선 너머에서 민수야 이렇게 해라 그러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이런 사랑의 나눔과 실천 앞에는 모어도 없고 레스도 없습니다. 내가 주의 사랑으로 만 가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에 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사랑받은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랑하는 자로 신앙해 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혼자밖에 없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꺼내서 그에게 눈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성경은 다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또 하나를 만나서 우린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밖에 안 되거든요.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우리란 말이요 53번이나 쓰이더라고요. 53번. 서로 사랑하라는 13번. 우리. 그게 53번 쓰이더라고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more도 없고 less도 없습니다. 마치 세 분 하나님이 동거함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교회에도 그 모습을 요구하듯이 임종 전에 부모 앞에 있는 자식이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서로 사랑, 형제간의 사랑밖에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엔 없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사랑 방식이 되는 줄 믿고 그대로 신앙 안에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만 예수 믿지 않고 다 같이 함께 예수 믿게 교회 안에 저를 속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러 갔을 때에 그것을 진실함으로 반복하여 사랑할 때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환하게 빛이 되어 드러나는 귀한 계절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린문의 곡간을 통해서 올해에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